사무엘상 17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리앗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골리앗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태냐면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긋듯 이 대치 상황을 그대로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하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싸움이, 이 세상과의 싸움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본인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신앙 좀 잘 들어오다가 항상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서 넘어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 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섬기는 것도, 또 소그룹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골리앗 보라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쩔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또 그런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죠. 항상 어느 순간만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2절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를 모여서 에베스 담밈에 진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총괄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한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이 떨어질 때 우리가 항상 머물려고 하는 지점이 있어요. 적당한 지점이에요. 잘 하는 듯 하다가 골리앗 앞에 서면 블레셋과의 대치 관계 속에 나름대로의 적당한 지점을, 또 타협의 지점을 우리는 찾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또 세상과 성도의 싸움은 절대로 협상이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성도들의 삶에 놓여 있다고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 사이에 그들은 대치되어 있어요.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사이를 중재하거나 화해시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싸움에는 사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이 싸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만이 승리의 방식임을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성경은 말해왔습니다. 광야에서의 방향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애굽이랑 자꾸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한 비전을 주셨는데 자꾸 애굽에 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하는 말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니까 광야도 다 귀찮은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가게 하기 위한 너무나도 정말 귀한 섭리적 장소거든요. 신명기 맨 마지막, 지금 우리 신명기 읽고 있는데 성경 통독에 너희의 발이, 너희의 배가, 너희들은 좀 불편이 있을지라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가 줄이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지낸 것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디를 기억했습니까? 자꾸 애굽에 가서 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비전은 어딘가요? 약속의 땅이죠.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하고도 금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라면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혀요. 또 적용은 형식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자를 나눠드리고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식이라고. 여러분들 거기에 제가 하나 일침을 한번 가해볼까요? 그 형식이라도 제대로 하는 자가 형식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이게 형식적이라서 싫어 이러면 진짜 팔푼이 같은 소리죠. 형식에 안주하지 말자라는 것은 정말 형식적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 할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이 그 기도와는 무관하게 엉뚱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적용하는 메시지였지, 모든 형식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우리를 더욱더 강화하게 합니다. 그러나 강화된 형식에 머물지는 말자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예수님도 한시도 넌 깨어있을 수 없냐, 들쭉날쭉 뭐냐 도대체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뭘까요? 형식을 매우 강요하시.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형식을 파괴하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적용하고 싶지만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로? 중심으로 받아 우리가 거룩한 지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쟁에서 우리가 목숨을 구했다 한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블레셋 앞에 그래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굴복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됐다고 한들 블레셋에게 타협하고 생명을 구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에 달려있다? 인간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굉장히 거센 도전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놀고 싶고 또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데, 그때 뭐예요? 나는 골리앗같이 살지 않겠어. 나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말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함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다윗을 제외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11절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편 1편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싸움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고 여러분들을 그냥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곳은 절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순간 우리에게는 패배만 옵니다. 이 싸움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정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정말 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온전한 용맹스러움을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큐티 본문을 묵상할 때 본문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뭔가 발견될 때가 있죠. 어디를 강조하나요? 블레셋이 그리고 그 장수인 골리앗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 무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무장되어 있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실존입니다. 싸움이 대치되고 있다,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긴 하지만 얼핏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싸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이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 무엇으로 보인다? 감당할 수 없는 싸움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성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비즈니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큐티 나눔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집사님의 이런 고충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계획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기도 가운데 어떠한 순종을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게 얘기를 못 나눠요. 근데 큐티를 나눌 때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나눠질 때 또 그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 이 장면을 많이 직면해요. 우리가 큐티를 나누면 할 때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인 것만은 알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싸움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골리앗은 그런 존재였고요, 블레셋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존재로 느껴질까요? 무력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메시지는, 골리앗의 메시지는 뭡니까? 니네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좀 알라고 계속 도전하죠. 골리앗이 지금 얼마나 무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장대한지를 설명한 다음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과 사울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골리앗의 메시지는 얼마나 너희가 무력한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요,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빈틈이 없어 보인다고요. 골리앗이 빈틈이 있다고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요.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갑옷,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다리는 뭐가 있나? 놋 각반, 어깨는요 놋 단창,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저놈을 어떻게 이겨?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에요. 저걸 어떻게 이길까 도대체? 근데 결론으로 어디가 약점입니까? 예, 여기가 뻥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맞박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예, 거기를 정통으로 때리죠. 모든 것들이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다윗을 통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세상의 아킬레스건을 치고 승리를 얻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죠.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다윗의 증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잘 되는 것들은 다음에 묵상을 해야 되고요, 오늘은 어디를 묵상해야 되냐면 아주 작고 충분히 내가 절제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새 나보다 더 커져서 나를 조롱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죄가 그래요. 처음에 죄가 작을 때는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죄를 짓고, 오늘 하루만 내가 놀고,
항상 애들이 그렇죠. 초등생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 놀고 내일서부터 하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네, 내일부터 항상. 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충분히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뭐 하자고 그러죠? 할 수만 있거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미디어 금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기 전에는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 전화기에 보면 여러분들 로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는요 내가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하자고 그러는데 여전히 계속 클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뭘까요? 어느 정도 그게 거대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리면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죠.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냥 좀 자유롭자.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뭐 어딘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나를 조롱한다고. 그봐 너 아무것도 통제가 안 되잖아. 교회에서는 미디어 금식하자고 그러고 육체적인 금식도 한번 나름대로 해보자고 그러는데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조롱합니다. 이렇게 이게 센 거야. 미디어의 위력이 센 것이고 이렇게 육체의 허기짐이 이렇게 센 거야 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 돈 때문에 지금 벌벌 떨잖아. 너 명예 때문에 벌벌 떨잖아.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거야. 현실이 이렇게 냉정한 거다. 너 그 돈 없으면 살 수 있어? 지금 어카운트에 지금 돌아가는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 나를 조롱하고 나를 좌지우지 흔들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골리앗이거든요. 고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보고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냐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끈질겨서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문제가 우리에겐 골리앗이에요. 계속 불안이 있고요, 우리를 뒤흔드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최악의 상황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는 최악의 그림만 그려지는 겁니다. 괜히 블레셋 건드렸다가 골리앗 건드렸다가 나 진짜 끝장나겠다라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외면당하지 않을까? 내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생각은 안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온통 생각이 사울처럼 그런 생각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모습으로 계속 세상 앞에 노출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우겠다고 달려들었지만 점점 뭘까요? 골리앗도 삶의 일부, 그냥 모든 세속주의도 삶의 일부,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도 삶의 일부, 그 모든 것들을 삶의 일부로 잘 받아들여서 내 나름대로 중립지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이 있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고 여러분들과 저의 일생을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살 겁니까? 그냥 적당하게 맞춰 살 겁니까? 아니야,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처럼 죄를 계속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안 질 수는 없어요. 매일 죄를 집니다. 그것과 그 동일한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결국 이 골리앗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는 어때니까? 이스라엘과 사울처럼 놀라 크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싸움은 누구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있죠? 이 엘라 골짜기로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주님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그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은 엘라 골짜기에서 그냥 골리앗에게 타협을 할까, 그의 밑에 무릎을 꿇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엘라 골짜기,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이 있는 엘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놀라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게 계속 얘기하셨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자들이 이거 재밌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와 여호수아에는 이게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져 있대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들을 바꿔놓은 의미를 막 찾는데 뭐 그 정도까지 라고 하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그 신명기와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정쩡해 보면 골리앗 감당 못해요.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인데도 어찌할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자신과 같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사울이 서 있던 어떤 골짜기야? 그 엘라 골짜기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최악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며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초조해하는 우리들에게 놀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뭐라고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빈틈이 없어 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저 타협해야 되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는 지는 싸움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정말 거룩한 그리고 품위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뭘까요? 그 믿음이 로마서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뭐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산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오히려 이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